국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시는 그날 거역할 수 없이 다 돌아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머물러 사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여 산 정신없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임을 이 시간도 주께 고백하고 이를 일깨워서 이 세상에서 가치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남은 때는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라도 하늘나라로 부유한 자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머물러 사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얼마나 잘해주시고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를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일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을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사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의 부자는 각기 가진 것을 따라서 돈 부자 또는 땅 부자 또는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물 부자, 또는 좋은 자식들을 질비하게 낳고 있으면 자식 부자, 이보다 더 차원이 좀 높은 부자가 마음 부자, 내가 이래 보여도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하는 마음의 부자, 이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부자 되기를 꿈꾸나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이며 참 부자인가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진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부자로 살아가. 이를 위하여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람이 알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거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물 치료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치료가 없으니까 그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히 잘 먹고 그래 지내십시오. 한 석 달 갈 겁니다. 요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편안히 먹고 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하루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겠어요?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조금 시한이 멀다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성경 내용이지만 좀 외워가지고 다니십시오.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라지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제일 복된 소리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일 복된 소리. 야고보 장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갖다 한번 쭉 벌어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때요? 잠깐 버리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인생이라. 백년을 살고 무두셀라는 960부세를 살아도 다 시한부야, 시한부. 무한정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면 가야 돼. 우리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된다 하니까 뭐 울고 불고 날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떠날 날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떠날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너는 앞으로 90년 후에 떠난다. 이러면 그러면 89년까지는 내 멋대로 한번 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날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사는 삶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땅에서의 최후의 날이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탁 부딪혀서 그만 말 한마디 못하고 절명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이태원 귀신 노름 하다가 가서 돌아올 때는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럼 누가 아나? 자기 생명이 거기 가서 죽을 줄 누가 아나? 미안합니다. 또 우리 어머님 97년 3년 모자라는 100년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제 그 혹독한 시기도 겪었고 6.25 동란 그 어려움 속에도 겪었고 그 후에 저하고 동생들을 낳은 후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백부님이 정치에 나서서 그때는 국회의원 나가면
떨어지면 뭐 대소가 다 쫄딱 망할 그런 때인데, 2번 나가서 떨어졌으니까 뭐 아버님 형제는 2번뿐인데 절단 났죠. 뭐. 그로부터 우리 아버님은 일평생 한번 피어보지 못하고 그 혹독한 빚과 그 가난 속에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낙천가.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어도 염려 안 해요. 이거 어쩔까? 이 무슨 방책이 없을까? 그거 없었어요. 그 일본 시대 때 수학교에 다니시면서 공부는 1등을 하신 분인데,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일본 시대 그 붓으로 상장 만들어 쓴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통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뭐 사는 데는 뭐 아무도 없었죠. 우리 어머니는 그 속에 참 어렵게 사셨어요. 이 시간도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어머니 삶을 쭉 하니까 가슴이 아파지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 생각을 그래 합니다. 내가 97살에 죽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셨다면 일제시대 때 암만 일본 사람이 6.25 때 암만 빨갱이들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97년까지 산다 하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놓으면 어떨까요? 어떤 가난이 와도 가난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는다. 그거 갖다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 앞으로 100년 가까이 산다. 근데 어머니는 그거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현실 닥치면 염려하고, 현실 닥치면 걱정하고, 현실 닥치면 두려워하시고, 그 말년에는 그저 하나님 뿐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가시는 그날 마침 자국 대내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서 배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됐다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거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럼 내가 이 어머니를 이게 좀 돌봐야 될 것 같아. 돌볼 수가 없지요. 뭐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 이 의사에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내가 이 어머니하고 같이 좀 한밤 지낼 수 없습니까? 물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처음에 가셨던 독방 방을 모셔놓고 내가 지킬게요. 안 됩니다. 그냥 산소통도 없고, 그건 돌보는 간호사가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는 간호사도 오지 않고 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망이 쫙쫙쫙 누웠는데. 그래, 그 있는 것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니까 내가 나오면서 물었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그거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도 대강 보시면 대강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한 이틀, 3일 겨우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죠. 거기 1시간만 더 있었으면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었죠. 가는 시간은 모르는 거야. 내가 그걸 왠지 내가 자꾸 그런 예감이 드니까 그 밤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키고 있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 됐어요. 개인적인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한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어놓으신 절대 원리예요. 이건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정해진 시간에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뭐 내가 건강 자랑해서 얼마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얼마까지 살 수는 있어도 마침내 우리도 어느 날 보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 모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내 존재적인 것이 시한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허망한 세상 부자에 우리가 눈을 좀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것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랬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는 어디다가 쌓아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이 부자는 곳간을 크게 해서 땅에 쌓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 사람의 부가 부럽다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소유를 어리석다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이 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잘 보신 것입니까? 누가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그 땅에 자꾸 쌓아 올린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론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좋지만, 땅에다만 자꾸 사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다고 보시겠습니까? 어리석다고 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으라고? 족한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천석군, 만석군이 하루 밥 4끼 안 먹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거 쌓기 위하여 그걸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게 어떤 모습인지 봐야 됩니다. 인생의 혼은 땅에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을 원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장수하겠다, 이 세상에 갖다 탑을 높이 쌓겠다,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내 소유를 과연 어디에 쌓아야 좋을지를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보통 보면 정치가들이 비밀로 받아들여진 자기 소유를 어디다가 감추느냐 하면 스위스 비밀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몰래 거기 갖다 예금을 하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믿고 맡긴 돈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부정한 돈을 가지고 보니까 동남아 어디에 가서 말이지,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한 사람들이 들통이 나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부를 어디 쌓을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리라 하셨다면
네 영혼을 내일 내가 찾아가리라 하셨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과 내게 남겨준 24시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내일 지금부터 24시간 후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리라 하면 우리가 남은 24시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다 살아온 삶을 아마 정리하겠지요. 내 소유도 이것도 어떻게 다 그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벗들에게 잘못된 것 찾아서 그거 다 정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빚진 거 있으면 다 갚아버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원한된 거는 다 사고하고 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네 24시간 후에 너는 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24시간 안에 뭘 하겠는가 이 말이야.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살지 하지 않겠는가 이거야.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떠나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내 소유를 어디에다가 먼저 우리가 적치를 하고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로부터 입고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거 다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갚아야 될 것 갚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날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걸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옮길 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옮겨놓자. 그럴 것 아니겠어요? 내가 육신의 집을 여기 있다가 저쪽 이사 가도 가진 옮길 만한 건 다 갖다 옮기는데 내가 영원히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날짜가 딱 시간이 딱 정해진 시한부 인생으로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옮길 수 있는 거는 다 옮기지 않겠어요? 가져갈 것은 어떻게든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내가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이 임박해 온다면 내가 돌아가서 내게 은혜 베풀으신 그분에게 드릴 선물 우리가 잊으면 되겠어요? 그거 장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 시대를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난다 했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홍수가 나서 땅이 마치 사요 올라가도 그 짓을 하는 거야. 홍수가 나기 전까지 나는 부자야. 내 곳간에는 가득히 채워놨기 때문에 든든해. 비가 와도 내 곳간이 든든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비가 와도 나도 문제 없어. 우리 자식 부자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니까 문제 없어. 든든해. 아, 홍수가 나도 문제 없어. 내 집은 돌로 지어서 2층 집, 3층 집이야. 문제 없어. 든든해. 틀림없이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만이 살아남았어요.
홍수가 나와서 아무리 홍수가 그보다 갑절이나 비가 더 쏟아져서 홍수 높이가 그보다 갑절 높아져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은 보존되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킵니까? 어디 살아야 되겠느냐,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 보물을 어디서 하라고? 하늘에서 하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쓸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그럼 보물 어디서 해야 돼?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쓸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좀이 뭐라 그랬어요? 좀이 땅에 살아두면 좀에게 다 뜯어먹히는데 좀이 뭐예요? 세월, 시간. 동록은 뭡니까? 죄.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는 도적이 구멍을 뚫는 건 뭘 말합니까? 죽음. 이게 땅에 여기 자꾸 보관하고 이 사두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 소유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다 가. 어디 사둔다고요? 어디 사라고요? 하늘에 사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 여기에다가 자꾸 그러니까 뭐 갖다가 사 올려가지고 든든하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살인가 하는 것 말이에요. 어리석소 그는. 대경희 목사님께서 물질에 대한 회개 4가지를 말씀하실 때 땅에 자꾸 보관 저축하는 것만 그것만 할 줄 아는 그거는 어리석다.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 응? 이거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로 여기 생각할 것은 참부자입니다. 참부자. 참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이요. 세상의 부자는 다른 사람이 자꾸 주는 걸 받아 사으면 이게 부자예요. 이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내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털어내가지고 내 오주머니에 자꾸 채우고 어떤 사람 내게 맡긴 돈도 갖다가 내 재산에 보태고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내 것을 많이 하면 이게 부자인데 하늘나라의 부자는 이와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 많이 맡긴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참부자예요. 참부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어져요? 없어져? 그거 하늘에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부자지. 다윗 참 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빈 살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사우디 아라비아의 황태자, 지금 총리.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1,200조 원, 1,2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한 600조 돼요, 600조. 우리나라 살림을 사는 이 나라 땅이 작지만은 인구 5천만 명이 살아가기 위한 국가의 예산이 650조 원인가 그래 됩니다.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부자라 할 것인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부정한 여자가 하나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그 발을 붙들고 웁니다. 펑펑 웁니다.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발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 예수님 발이 여자의 눈물로 이래 덮이니까 여자가 한참 울다 보니까 예수님 발이 눈물로 젖었대.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요. 닦은 다음에 이 여자는 가지고 들고 들어온 향유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장녀입니다. 장녀. 이 여자는 개같이 번 돈을 가지고 그의 바로 이 살 같은 돈을 가지고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거 5만 원짜리 연보를 드립니다 하고 이게 연보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행색의 과부가 들어오면서 그는 손에다가 두랩돈,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500원이 안 됩니다. 그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갖다 예를 들면 그 연보함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많은 연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두랩돈입니다. 왜 과부의 두랩돈 500원짜리 두나가 더 큽니까? 5만원짜리보다. 5만원짜리 부자는 거기에 5만원 넣지만은 그 뒤에 자기 주머니에는 엄청나게 몇 배나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두랩돈은 자기 전부라 그랬어요.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부자고 하늘나라 부자는 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부자다. 드릴 때. 많이 드린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기를 어떻게 사느냐 하면 물질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몸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또 뭐도 드리고 마음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하늘나라 부자, 이 사람이 참부자예요. 참부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장녀로 살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자예요. 그 예수님을 접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계신 곳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세상에 버려진 자의 구원자시다. 이분이 내게 왔다. 그러면 나도 가서 이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는 장녀는 예수님에게 드리러 가서 드리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고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 이분을 위하여 내가 다 드리자. 네? 장녀는 어떤 직업입니까? 큰 풍성한 머리칼과 그 미모를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남자들 주머니를 털어내가지고 제 호주머니에 넣는 이 직업을 가진 여자가 장녀야, 장녀. 어떻든 남의 것을 갖다가 내가 홀가내야 돼요. 이런 장녀인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드리기 위하여, 이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은 향유 한 병일 수 있습니다. 그 향유 한 병은 그의 피와 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된다. 여인은 부자예요. 세상에서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부자예요. 하늘나라. 이 사람이 참 부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부자는 드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나라 부자는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으로 부한 자입니다. 그게 뭘 부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부의 기준은 돈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나 땅을 가지면 땅일 것입니다. 세상의 부의 기준은 빌딩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한쪽 구석에 여기에 딱 모시고 다니실 것이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한 절반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절반은 한 세상쯤 채워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전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참 부자입니까?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그 부자야. 그 청년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생각합시다. 참 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정해진다. 거기서 결정나요. 참 부자는 돈을 소유한 돈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내가 표현상 이랬음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몸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에 가득하다.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 참 부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참 부자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시한부 존재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받아놓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은 어디에다 저축하며 사는 것일까? 이를 좀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까지도 다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참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땅에서도 부유한 자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이 무엇인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